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의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며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다시 아버지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랫동안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신실하게 구축하는 과정과 방식입니다. 믿음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는 무엇인가를 아는 것, 무엇인가를 확신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삶의 방식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관계의 방식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왜 축복이냐면 성경에서 말한 세 가지 축복 중에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축복 중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땅이 축복입니다.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축복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의 축복은 자녀입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또 하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관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지속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삶의 풍요로움에 있어서 중심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즉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신실하게 구축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좀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힘들면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은혜가 되면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 구축이 왜 어렵냐면 우리 시대의 삶의 상실이 우리의 삶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상실이 몇 가지 있는데 확실성이 없어졌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한 확실성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내가 진리이면 진리이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선한 것이고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아름다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또 하나의 상실이 있는데 중심, 권위가 없어졌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에 더 이상 중요하고 힘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예수님은 믿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슬금슬금 주어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도 어렵죠. 그런데 더 큰 상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상실은 확실성, 권위보다 더 큰 상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야기의 상실입니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야기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다가 별로 없어졌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주어지냐면 함께 이야기를 공유하지 못하니까 항상 두 가지의 극단 현상이 주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팩트 체크입니다. 무슨 말만 하면 그 사실이에요? 그거 맞습니까? 이런 생각이 막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실에 기반을 둔 신앙은 아주 중요한데 사실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면 정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거나 교육자분들이나 장로님들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면 그게 사실입니까? 라는 생각이 주어질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우리 시대의 상실을 경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극단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팩트체크, 사실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또 다른 극단이 있는데 그 극단이 무엇이냐면 음모론을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만 하면 저 뒤에 숨겨진 의도가 뭘까? 저 숨겨진 음모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그 말씀에 내가 참여하고 말씀과 내 삶을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관계 구축이라는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관계에 집중하고 어떤 시대와 상황, 가정과 개인의 삶이 변화돼도 내가 그리스도의 관계에 집중하겠다라는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좋은 질문을 갖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그 동기와는 상관없이 했던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제시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질문을 잘하는 분입니다. 질문을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는 삶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보면 질문을 잘합니다. 질문을 잘한다는 것은 아는 것과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질문을 잘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러면 그 질문 중에 가장 탁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이 율법교사는 무슨 질문을 가져왔냐면 영생에 관한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을까요? 그 아주 낡은 오래된 그 뻔한 질문인 것 같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영생에 관한 질문, 구원에 관한 질문, 우리 시대로 말하면 풍요로운 삶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원, 영생, 풍요로운 삶은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풍요로운 삶이 무엇이냐, 영생이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름사역 거의 다 끝나가죠. 성경학교나 학생 수련회 다 끝났죠. 이때 이런 질문들을 좀 받아본 적이 있나요? 아마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나 집에서 느닷없이 학생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엄마, 구원이 뭐야?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야, 그런 거는 전도사님한테 물어봐야지 라고 하실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이 물어보면 야, 그런 거는 너 몇 학년인데 그런 걸 물어보니? 라고 하실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뻔한 질문을 되물어보면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앉아 계신 우리 학생들에게 묻지는 않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 뻔한 질문도 생각해보면 답을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이 질문을 생각해보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무엇인가요? 내가 주님 앞에서 질문이 없다면 신앙생활의 애매함과 막연함 속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갖는 것은 되게 중요한데 중요한 질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해요. 무조건 묻는 것보다 이 질문이 진짜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그 다음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의 관계 구축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영생이 무엇이냐라는 답을 찾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 즉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분명히 되물어서 반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는 좋은 질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경은 진리이고 그 진리이신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형성되어지는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가 성경의 근거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이 답이 정말로 감사하게도 오늘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았을 때 이 율법교사가 답을 제시합니다. 물론 오늘 영상 장비에서 이제 성경이 나오나요? 안 나오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경을 직접 볼 수 있으니까. 2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있습니다. 영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즉 관계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삶의 풍요로움이 어디에서 결정되냐면 관계의 방식인 사랑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하고 있다면, 관계의 방식에 집중하고 있다면 영생, 구원, 삶의 풍요로움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출발점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삶의 풍요로움은 어디에서 찾냐면 성취에서 찾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도달했을 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었을 때에 내 삶이 풍요로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 앞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정직하게 인생을 들여다보면 많은 것들을 크고 작은 일들을 이루었지만 이루었을 때에 잠시의 행복감은 주어지지만 삶의 풍요로움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풍요로움은 역사에서 성경에서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에서 단 하나의 방식으로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할 때만 주어집니다. 관계의 방식에 집중할 때만 삶의 풍요가 주어집니다. 그러니 지금도 내가 무엇인가를 이룬다면, 무엇인가를 성취한다면, 무엇인가를 얻어낸다면 내 삶의 풍요로가 주어질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인생의 프레임 자체를 바꾸시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면, 사랑할 수 있다면, 이 사랑의 방식에 집중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삶의 풍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걸 확신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죠. 영생, 구원에 관한 질문이 중요하다고. 성경의 정의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안 나와요. 읽은 구절도 안 나오고 제가 부르는 구절도 안 나와요.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생, 곧 구원, 풍요로운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생, 구원, 풍요로운 삶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고 아는 거라는 겁니다. 영생이 어디에서 주어지냐면 아는 것에서 주어져요.
근데 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생각해야만 이 의미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면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을 말하지는 않아요. 무신론자나 적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에 관해서 많이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많이 설명한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도움은 돼요. 하지만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말은 기술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움직인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면 역사한다. 이걸 노하우, 스킬, 기술로 터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말은 인격적이고 관계적으로 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앞에 계신 자매님 어쩔 수 없이 우리 8조 사역자분들이세요? 네. 얼굴에서는 사역자분들 같이 여기 계신 자매님 오늘 저 처음 보시죠? 저도 처음 봬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이미지는 있는데 그래도 오늘 처음 봬요. 근데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자매님 저를 아시나요? 모르죠. 근데 저에 관해서는 아시잖아요. 좀 전에 정 목사님하고 저하고 대화 많이 했어요. 그죠? 소개도 했죠. 저에 관해서는 조금 알아요. 그렇죠? 이 교회에 오랜 역사와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이다.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다. 50대 중년의 남성으로 보여진다. 생각보다 못생기지는 않은 것 같다. 나름대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저를 아는 건 아니에요. 저에 관해서 조금 알 수 있다. 저에 관해서 조금 무엇인가를 정리할 수 있다예요.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은 아시나요? 잘 알죠. 저분이 어떤 분인지 알죠. 뭘 좋아하고 그렇죠? 어떤 스타일인지 잘 아시죠. 차이가 어디에서 주어질까요? 차이가 어디에서 주어질까요? 왜냐하면 옆에 계신 분하고는 많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함께한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일면식도 없고 오늘 처음 뵌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과정과 방식에서 경험을 통해서 알아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누군가를 안다라는 말은 인격적으로 대상을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격적으로 대상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관계의 방식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오해도 주어질 수 있고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고 사람을 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이렇게 인격적인 과정과 경험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 조금씩 저를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92년부터 94년까지 교대역 옆에 있었던 그 건물,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1995년, 그러니까 생동교회죠. 그 당시 교회를 떠난 95년 8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는데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정말로 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8월에 결혼을 했으니까 이번 달에 결혼을 했다는 건데 다음 주가 되면 저는 결혼 30주년이 됩니다. 30년 동안 제 아내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얼마나 잘 아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잘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고요. 뒷모습에 움직임만 봐도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워요. 너무나도 낯설기도 하고 어쩔 때는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말 한마디 붙이기가 어색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한번 혼나면 일주일을 갑니다. 어떻게 내가 다시 내 아내와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이기도 합니다. 30년을 살았는데 제 아내의 몸 동작만 봐도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데도 여전히 낯설어요. 인격적으로 알아간다. 누군가를 사랑의 관계 방식에서 알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보다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사람을 안다라는 말은 삶의 풍요에서 중요한데 단번에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험에서 주어집니다. 이 일을 행하라. 실천하라. 삶으로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해서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28절입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삶의 풍요로움을 내 삶의 방식에서 직접 행하라.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논쟁으로 다시 이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차단했습니다. 차단하고 이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통해 답을 제시하면서 풍요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는지 그리스도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는지 이야기를 통해서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는 특별히 의도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을 때 이야기를 쓰십니다. 즉답을 하지 않고 이야기를 쓰신다라는 말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싶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사용한다라는 말은 한마디의 명제나 문장으로 풀어내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참여하기를 원할 때에는 항상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야기의 힘입니다. 우리의 신앙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야기에 집중하고 특별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로 들어올 때에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풍성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만은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에는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의 삶을 형성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삶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드라마예요. 드라마 좋아하세요? 목사님 드라마 봐도 된다고 하시는 거죠? 근데 괜히 또 이제 드라마 좋아하냐고 물어봤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안 된다라고 할까봐 조심스럽긴 하는데 근데 뭐 아무리 목사님이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안 됩니다 하실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잖아요. 드라마 봐요. 그렇죠? 괜찮아요. 자유롭게 보셔도 돼요. 뭐 드라마 보는 게 뭐 잘못입니까? 근데 저는 대학 다닐 때 드라마 안 봤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진짜 뭐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거의 뭐 그런 거 접하지 않고 지냈어요. 정말 교회만 다니고 책만 보고 열심히 일하고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게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드라마를 언제 처음 봤는지 아세요? 선교지에 가서 처음 봤어요. 선교지에 갔더니 무슨 사역할 시간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에서 처음 드라마를 본 게 40대예요. 근데 질문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놀랄 일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 왜 좋아하죠? 생각만 하세요. 답변을 하면 또 길어지니까. 나는 왜 드라마를 좋아할까? 나는 왜 이게 주말 드라마나 이렇게 얼마 전에 저는 드라마 시간이 없어서 솔직히 잘 모르는데 정년이 같은 이 드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중증 외상센터 이런 드라마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쵸? 재밌죠? 왜 재밌어요? 드라마 왜 재밌어요? 드라마 왜 재밌냐면 그 드라마의 이야기에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서 내가 보여지니까 그 이야기에 들어가요. 요즘에는요 아무리 유명한 배우가 나와도 그 배우 때문에 드라마 안 봐요. 내러티브, 이야기의 스토리가 좋으면 그 이야기에 들어가서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드라마에 그 힘을 쓰는 그 전략적 접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를 제쳐두고 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목사님 열심히 지내다 보면 뭐 생활에 뭐 드라마 같은 거 볼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특히 젊은 분들 드라마가 아니어도 이야기의 힘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요? 스마트폰 다 쓰시죠? 스마트폰에 보면 앱 중에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제시하는 모든 방식은 마이 스토리라는 이야기의 방식이에요. 그 이야기의 방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개발한 거예요.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이끌기 위해서 마이 스토리라는 방식을 쓰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다가오셔서 뻔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초청을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수십 번을 읽습니다.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반복적인 것 같지만 읽어도 새로울 뿐만 아니라 숨겨지는 풍요로움이 있는데 이 이야기야말로 읽는 순간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이 뻔한 이야기를 우리가 2025년 여름 수련회 때 다시 들어 나는 이 뻔한 이야기를 다시 들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했던 이 이야기는 이 앞에 있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고요. 정말 인생을 정말 황혼해서 계신 어르신들도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이 강도가 보통 강도가 아니야. 강도 떼예요. 그렇죠? 아시는 대로만 대답하셔도 돼요. 강도 떼인데 어느 정도냐면 옷을 벗기고 두들겨 팼는데 말이 점잖아서 그렇죠. 폭력을 엄청 쓴 겁니다. 엄청나게 때렸어요. 그리고 거의 죽게 된 걸 그냥 길에다 두고 떠나갔어요. 이때 아시듯이 제사장이 보고 피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똑같이 보고 피해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서 돌보아줬어요. 정말로 상처를 싸매고 돌봐주다가 이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고 떠난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앞에 형제님들, 자매님들. 그렇죠? 처음 들어봐요? 들어봤죠?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주 자연스럽게 의미가 주어져요. 우리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를 찾아서 피하지 말고 돕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돕는 게 우리의 인생의 과제다, 이런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에 어떻게 돌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지, 우리가 돌보심의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게 이 세상에서 또다시 돌봄의 소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구원에 관한 복음의 진리를 담아내고 있는 위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 이야기가 주어지는지, 이 이야기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접할 수 있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드라마를 보면 재밌잖아요. 흥미진진하듯이 저희 이야기, 제가 풀어내는 방식보다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의지하면서 초청을 받아 들어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출발이 그렇습니다. 30절입니다. 이 30절에 이런 이야기의 출발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가 출발입니다. 이 말은 영화의 장면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인생에 대한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거냐면 여정으로 가는, 인생이 여정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문자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은 여리고보다 밑에 있어요.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계시죠?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이 여리고보다 아래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올라가야 되는데 고도가 높아요. 예루살렘은 높고 여리고는 낮아요. 그러니까 내려간 거예요. 이 표현인데,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출발은 인생을 여정으로 보라는 겁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여정이에요. 이걸 받아들여야 우리의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다가오심을 알 수 있어요. 인생이 여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정착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어느 한 곳에 정착하고 싶어 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가정을 꾸리고 아니면 결혼을 한 이후에 어느 곳에서 정착하고 싶어 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교대역 근처에서 이곳으로 왔고, 또 떼인들 교회에서 이곳으로 와서 이곳에서 이게 우리가 있어야 정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정착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끊임없는 인생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이 여정을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행이나 도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불편한 과정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고정값이에요. 여행은 힘들면 되돌아가요. 도피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을 때 되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정이라는 말은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어요. 그게 인생의 여정이에요.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신앙의 위대한 스승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끊임없는 여정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전 번연이라는 사람 아시죠?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쓴 작가인데, 철로역정이라는 책의 내용이 뭔가요? 다 아시죠? 순례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가는 인생의 여정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생에 끊임없이 아마추어롭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정을 받아들이면 굉장히 불편해요. 모든 것을 알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50, 60, 70이 돼도,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인생 70이 돼도 인생에 나는 가이드처럼 다 알고 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분은 제가 글로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모든 인생을 살아갔었던 죽음의 문턱에 바로 앞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물어봐도 나는 이제 주님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이제 한 걸음 내어 디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다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늘 인생의 여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불편한 경험이에요. 이방인과 같은 경험이에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끊임없이 불평이 주어지고 끊임없이 힘든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여정이다라는 말은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되돌아갈 수 없는 불편한 경험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학위를 마치고 케냐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선교사가 되려고 준비도 하지 않은 사람이 케냐에 처음 들어가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낯선 곳에 가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비자 문제입니다. 6개월 안에 비자를 받지 못하면 불법 체류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불편하죠.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내가 이 땅에는 있는데 이 땅에 소속되지는 못했구나. 근데 이 땅을 벗어날 수는 없구나 예요. 그게 우리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생각보다 불편하죠. 그때 제가 처음으로 공중에 나는 새가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쟤는 비자도 없이 여러 나라를 갈 수 있구나. 나는 지금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이렇게 불편한데 공중에 나는 새가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해요. 근데 이게 우리를 얽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은 인생의 방식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인생의 여정을 지금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다음에 인생을 여정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해야 할 중요한 구체적인 과제가 하나 더 주어집니다. 그게 본문에서 이어집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라는 표현이 주어져요. 강도를 만나는 겁니다. 인생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예측 불가능성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인생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9년 말 2020년부터 몇 년 동안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위협했죠. 바이러스가 인류를 위협할 것이라는 건 다 알고 있었는데 그 바이러스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 그 시점에 우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인생은 항상 예측 불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또 다른 고정값이라는 겁니다. 질문이 여기서 주어집니다. 이 질문이에요. 이 사람이 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그 길이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답을 너무 갑작스럽게 해주셔가지고 보통은 답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답 진짜 잘하시네요, 목사님. 맞아요. 두 개 다 맞아요. 알았다 몰랐다 다 맞는데 이 답을 좀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도가 그 길에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그 강도가 그 시간에 자기에게 올 거라는 건 몰랐어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강도가 그 길에 많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강도가 그 시간에 나에게 올 거라는 걸 이 사람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간에 그 강도가 나에게 올 거라는 걸 알았다면 피해가죠. 안 그래요, 자매님? 그거 피해가죠. 당연히 강도가 있는데 그걸 몰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생은 위협이 있다는 건 다 알아요. 특정한 위협이 나에게 그 시간에 올 거라는 건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예측 불가능성을 우리의 인생으로 받아들여야 하냐면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통제권과 주도권이 우리에게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생은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주도할 수 없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평생에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배우는 아주 강력한 신앙의 훈련이에요. 우리는 내가 통제하고 싶어요. 내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 안에 하나님도 들어와야 되고 내 주변의 사람도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그 인생에 내 이야기에 하나님과 이웃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야만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하나님도 필요에 의해서 부르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조절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인생의 통제권과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 주도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유익이에요. 인생을 사는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건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훨씬 더 많이 신뢰할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끊임없이 신뢰하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의존,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벨 아시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아벨이 정말로 삶의 작은 것을 정말 신뢰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가인은 장자권이 있었거든요. 아벨은 장자권이 없었어요. 장자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장자권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아벨은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존도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겁니다. 다윗 아시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람만 불어도 주님을 찾았어요. 사울에게 쫓길 때 광야에서 들짐승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나요? 아주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제가 케냐에서 선교사로 지낼 때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통제하고 주도하지 않으면서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에서 배웠다는 겁니다.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간혹 단수도 되고 정전도 되는데 케냐에서 지낼 때 가장 큰 고통스러운 경험이 무엇이었냐면 사역이 안 돼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갑자기 전기가 나가고 갑자기 물이 끊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 일을 할 수가 없고요. 물이 끊어지면 씻을 수가 없어요. 너무 불편하죠. 짜증이 나요. 이게 인생인가? 근데 그때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주님을 찾아요. 바람만 불어도 주님, 제가 오늘 어떻게 조금 무엇인가 할 수 있고 제가 혹시 물이 단수되지 않고 주님 혹시 좀 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큰 일 말고 작은 일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의존하는 삶을, 그 주님을 찾는 경험을 해보신 경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도요. 바람만 불어도 주님을 찾는 것처럼 일상의 작은 일에서도 주님을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큰 일, 굵직굵직한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진짜 중요한 하나의 강력한 초대와 요청이 있는데 그게 30절의 후반부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좀 생각해 보세요.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인데 옷을 벗기고 가져갔어요. 있는 옷을 벗겼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옷은 재산이에요. 이 당시의 옷은 재산인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뺏겼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때렸어요. 이게 조금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표현이 좀 조심스럽긴 하는데 때렸다고. 싸워가지고 때린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맞은 거야. 깡패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두들겨 팼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맞은 거예요. 상처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죽은, 소외된, 단절된 모습을 버리고 갔어요. 이 모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 상처받은 것 때문에 힘들어온 상태, 외로움의 절절매는 단절된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이런 사람을 찾았어요. 누가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인가? 누가 상처받아서 힘든 사람인가? 누가 외로움에 절절매는 사람인가? 찾았죠.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이야기에 말하는 이 강도 만난 자가 누구인지를 찾기 전에 네가 이 강도 만난 자라는 걸 먼저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걸 먼저 인정하라라는 것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은행 계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잔고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마음의 안도가 주어지고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불편하고 걱정되는 거 누구예요? 누구예요? 옆에 있는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 아닌가요? 내 은행 계좌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조금 안도가 주어지고 불편하고 걱정하는 거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이잖아요. 누구도 우리에게 상처 줬다고,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상처를 줬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는데 상처받아서 힘겹고 어렵고 정말로
힘겹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자신 아닌가요? 겉은 괜찮은 것 같지만 누군가로부터 알 수 없는 상처를 받아서 늘 힘겹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정말 애써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거 누구예요? 우리 자신 아닌가요? 이걸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외로움에 절절매면서 정말로 단절된 그 삶 때문에 힘겨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 누구예요? 우리 자신 아닌가요? 가족들이 있고 옆에 동료들이 있고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있지만 홀로 있는 자리에서 그 어려움, 그 외로움에 절절매면서 그 공허함 때문에 정말로 힘겨워하는 사람 우리 자신 아닌가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인 것 같지만 우리의 정직한 인정인데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돌보심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런 사람인지 찾기 전에 네가 이러한 사람이라는 걸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정말 돈 때문에 걱정하는 것, 상처받은 것 때문에 힘겨워하는 것, 외로움에 절절매는 것 우리 자신이에요. 대한민국 외로움 지수가 OECD 34개국 중에 1, 2등입니다. 자살률 1, 2등이에요. 정말로 상처받은 것 때문에 힘겨워서 정말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게 다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걸 경험하고 있는데 그렇게 바라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조금 괜찮아야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믿음이 있다라는 주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야, 너 그거밖에 안 되니? 너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니? 야, 너 믿음이 그게 뭐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받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것을 먼저 기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괜찮아져야 된다. 그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너무 거기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어요. 또 하나 오해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좀 힘들고 연약하고 뭔가 인생에서 걱정이 많으면 죄에 대한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아니, 죄에 져서 처벌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유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돈 때문에 걱정하고 상처받은 것 때문에 힘들고 외로움에 절절매는 것은 죄의 처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에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어려운지 아세요? 스마트폰 보세요. 인스타그램 쓰시는 분, 사용하시는 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인스타그램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마이 스토리에 내가 누구인지를 올릴 때 한번 보세요. 내게 있는 모습, 적나라한 모습 그대로 올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형제님 만약에 쓴다면 뭐 안 쓸 수도 있겠지만 뭐 팔로우도 하시고 좋아요도 누르시죠. 그러면 있는 모습 그대로 적나라하게 딱 올려놓은 그런 형제, 자매, 뭐 친구들이 얼마나 돼요? 거의 없어요. 멋진 모습을 편집해서 올리는 거예요. 나 오늘 점심 이거 먹었다. 나 오늘 여기 왔다. 이거 진짜 내가 멋지게 이거 구경하러 왔다. 그런 거 올려요. 왜? 편집된 나의 모습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늘 외롭고 초라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올린다는 건 안 돼요. 문화적으로. 그 문화에 완전히 장악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적으로도 오해가 있는 우리가 정직한 걸 인정한다? 그건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게 신앙의 결단이에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결단은 정직한 자기의 인정이에요. 제가 케냐에 처음 갔을 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의 기도예요. 제가 선교사로 갔는데 아프리카의 케냐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감동이 될 뿐만 아니라 부끄러웠어요. 저는 장로교인이잖아요. 장로교인은 순복음 교인처럼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요. 외적으로는. 늘 조용히, 그냥 조용히. 그리고 저의 과거의 저의 모습을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 굉장히 소심하고 조용한 사람이에요. 믿어지지 않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래요. 아마 저 아시는 분은 그렇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학교 다닐 때 저러진 않았는데 왜 앞에서 저러고 지금 이럴 건데 뭐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모습은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 사람들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아주 놀라운 게 있어요. 배울 점이 있는데 아쉬운 점도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기도의 언어를 들어보면 탁월합니다. 근데 그 옆에서 그 기도를 들을 때 아쉬움이 하나 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께서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기도를 어떻게 들으실까를 제 작은 소견으로 생각할 때 아쉬움이 하나 있었어요. 진짜 먹을 빵이 없어요. 진짜 마실 물이 없어요. 그 빵과 물이 없는데 내가 마실 물이 없고 먹을 빵이 없다는 소리를 안 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능력이 많으시다라고는 고백을 하는데 자기의 삶의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때 무슨 생각을 가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의 부모로서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봐도 힘든데, 눈으로 봐도 쉽지 않은데 부모님에게 괜찮은 척 고백만 해요.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모예요. 근데 자녀가 그렇게 고백하는데도 가슴이 무너지지 않는다? 반성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부모인가? 진짜 부모는 자녀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한 모습의 고백을 듣기를 원해요. 그래야 다가가서 품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셔서 하시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 사이에 제가 결혼한 지 30여 년이 됐다고 하는데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자아이인데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요. 둘째는 지금 대학교 3학년입니다. 둘째는 남자아이예요. 제가 2020년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첫째는 이미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요. 둘째는 선교사 자녀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무렵에 이 학생들이 이제 조금 어렸을 때 코로나 때 학교 못 갔죠. 유치원. 예, 그러다가 조금 시간 지나서 갔죠. 마스크 끼고. 근데 제 아이는 마스크를 껴도 학교를 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 자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언어의 제한이 있어서 고등학생이 됐는데 학교를 다니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집에서 홈스쿨링을 했어요. 온라인으로 홈스쿨링을 3년을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방에서 고등학교 3년을 공부를 한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여요. 아버지이니까. 얘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 아들 이름이 하진이에요. 하진이. 제 성씨는 주씨예요. 주하진이에요. 하진이에게, 하진아, 너 많이 힘들지 않냐? 너 이렇게 공부하는 거 너무 어렵지, 힘들지. 근데 하진이가 뭐라고 했는지 그때 그 고백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을 제가 들려드릴게요. 놀라지는 마세요. 놀라지는 마세요. 제 아들 하진이가, 하진아 너 힘들지? 너무 공부하는 거 힘들지 않는데 뭐라고 했냐면, 너무 힘들거든요. 3년 내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아빠가 있는데 내가 뭐가 힘들어? 놀라지 말라고 했잖아요.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을 들으면. 그래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 생각하셨죠? 아들 잘 키우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들을 키우셨습니까? 라고 생각하셨죠? 남이니까 그런 거예요. 남. 저는 아빠잖아요.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빠, 나 힘들어? 그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힘들지 않은 줄 알았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무너지는데 그렇게 고백한 걸 듣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대학을 갔죠. 대학을 갈 때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기숙사에다 데려다 주고 마지막 제 아들을 꼭 정말 있는 힘껏 안아줬어요. 이제 너 혼자서 지내야 되는데 잘 지내라. 너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이제야말로 너 친구들, 교수님들 만나면서 잘 공부하겠지. 정말로 있는 힘껏 안고 딱 돌아서는데 저를 딱 잡았어요. 그리고 한 말이 있어요. 그 말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빠, 나 진짜 힘들었어. 나 진짜 힘들었어. 3년 동안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싶었는데 갈 수 없었고, 선생님 만나고 싶은데 진짜 만나지도 못하고 방에서 난 너무너무 힘들었어. 라는 그 말을 대학 기숙사 입구에서 했어요. 저에게. 그리고 이제 3학년이에요. 제가 가슴에서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아빠잖아요. 이 아빠의 마음이 아들의 정직한 고백을 들었을 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왜 이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강도 만난 재물, 상처,
이 외로움의 절절매는 그 모습 나도 알고 있다. 만약에 네가 오해하지 않고 나를 아버지와 같이 생각하고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해라. 내가 듣고 다가가서 너를 품어주겠다. 이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고 연약한 것 같으니까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쉽게 얘기를 못해요. 아니 네가 몇 살인데 이거 갖고 힘들어. 아니 당신이 뭐 교회 직분이 장로이고 집사이고 아니 당신이 권사이고 집사인데 이런 거 갖고 힘들다고 하면 뭐가 돼? 라는 이야기가 우리를 너무 지배했어요. 정말 제 이야기가 신앙의 충돌이라면 접으시고 방어하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과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모든 가르침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정직한 고백을 진짜 듣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루하루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다면 여기서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때 주어지는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그게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떻게 다가오고 어떻게 보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하나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똑같이 했습니다. 어떻게? 본문에 보세요. 31절 32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보고 피해 지나갔어요. 보고 피해 지나갔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들은 이게 이상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냐면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가서 돕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그럼 강도 만난 이 사람은 불쌍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서 도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보고 피해 지나갔어요. 왜 그럴까요? 역설이 숨어 있죠.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일정 기간 자가격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직무에서 배제돼.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면 직무에서 배제되니까 그것 때문에 피해간 거야. 그러니까 어떤 자리가 있다고 해서 그 일에 부합한 일을 하는 건 아닌데 이 이야기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방식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이 힘든 상황에 저 사람이 이 방식으로 도와주면 될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마음에 기대를 해요. 그걸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인생의 여정에서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도와주겠지. 한번 보십시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중에 내가 힘들 때마다 저 사람이 도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한 번도 안 도왔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분명히 도울 수 있는데 듣고도 피해가요. 그리고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 인생의 경험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요?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려고요? 그게 아니에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주어지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감사의 대상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내 생각, 내 기대와는 상관없이 내 밖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에게 도움이 다가올 때에만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여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정해버리면, 우리가 어떤 방식을 정해버리면 은혜라는 확신을 갖지 않고 이 정도는 나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단정해버려요. 그러면 아주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궁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이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밖에서 그를 건졌어요. 이게 은혜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우물구덩이에 빠졌어요. 냄새나는 정말 하수구에 빠졌습니다. 그때 밖에서 예레미야를 건져낸 건 낡은 헝겊 조각이 엮어져서 내려와서 건진 거예요. 밖에서. 이게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저도 케냐에서 선교하는 동안 이 경험을 좀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 진짜 소심해요. 내성적이에요. 뭐 MBTI 유형 말해도 되지만 말하면 믿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런데 진짜 저 혈액형은 AAA예요. AA라고 하는데 전 트리플 A예요. 저 케냐 처음 갈 때 답사도 안 했어요.
왜 답사 안 했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서 놀라고 못 들어갈까 봐 아예 그냥 식구들 데리고 갔어요. 정말입니다. 저같이 소심한 사람은 잘못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근데 얼마나 겁이 많냐면 대중교통이 너무 위험해서 차를 하나 샀습니다. 너무 뭐라고는 하지 마세요. 선교사가 차를 샀다는 거에 대해서. 차를 이제 타는데 한 8년, 9년 정도 지난 차를 타요. 보통 사요. 오래된 차죠. 20만 마일 이상 달린 차를 이제 삽니다.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처음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래된 중고차를 사서 딱 이제 사용을 하면 바로 메인테넌스를 해야 돼요. 그죠? 자동차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엔진 오일을 가는 겁니다. 제가 선교하러 갔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엔진 오일을 가는 데서 경험한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사역하다가 경험해야 되는데 저는 엔진 오일에서 경험을 했어요. 그거를. 그게 무슨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말이 돼요. 엔진 오일을 제가 자동차 운전을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알아요. 한국에서도 했고 미국에서도 했어요. 제가 2012년 1월 달에 케냐에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가기 전에 미국에서 제가 엔진 오일을 갈면 보통 30불, 35불을 줬습니다. 정말 쿠폰을 쓰면은 30불도 안 주고 25불로도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4만 원, 5만 원 정도로 갈았다라는 겁니다. 케냐에 처음 들어가서 엔진 오일 가는데 어디서 갈지 모르니까 소개를 받았어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내 차에 엔진 오일을 갈으려고 했어요. 갈아줬죠. 그러고 나서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저에게 미국에서 냈던 비용의 10배를 요구하는 거예요. 나이로비에서. 350불 정도의 돈을 낸다는 게 그것도 엔진 오일 하나 갈고 45만 원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엔진 오일 하나만 갈고 필터도 아니고 에어 필터 말고요. 엔진 오일만 가는데 350불을 요구하는 거예요. 선교사 초기에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제한된 선교비로 사역도 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돼요. 자동차에 엔진 오일 가는데 그 비용을 다 썼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가 걱정되냐면 이 낯선 곳에 와서 제한된 사역비로 생활비로 지내는데 이 많은 돈을 썼으니 이걸 내가 어떻게 할까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는 있잖아요. 그것도 잔머리라고. 그래서 제가 선교사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저를 파송해 준 교회에 기도 제목을 빙자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소리예요? 도와달라는 소리예요.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이 선교사가 어렵구나.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 주어졌구나. 그럼 도와줘야죠. 그 교회를 탓하는 게 아니라 애둘러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이게 뭐 중요한 사역이 아니니까. 그래서 엔진 오일이에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진짜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바로 교회 부목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권사님이 선교사님 좀 사역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뭘 어떻게 해요? 그냥 계좌번호 아니까 후원해 주면 되잖아요. 그 뻔한 질문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정중히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저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했는데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보내주는 액수에 제가 놀랐어요. 제가 엔진오일 비용을 썼던 거에 정확히 10배를 주셨어요.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 액수가 얼마인지 아시겠죠? 2012년에 전혀 일면식도 없었던 알 수 없는 분이 저에게 도움을 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확신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내가 예측해도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방식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구나. 그게 인생이구나. 나는 왜 끊임없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 인생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줬으면 좋겠지라는 이 플랜 안에서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노력했을까? 이건 나의 꼼꼼함이 아니라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내 신앙의 훈련의 과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확실하게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주님의 은혜의 법칙을 확신하면 그때부터 은혜가 보여져요. 그 은혜가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33절, 34절에 있는 겁니다. 이 33절과 34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이 생각보다 구체적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수련회니까 이제 좀 수련회답게 좀 해볼까요? 제가 읽을 테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의 동작이 몇 개 정도 나오는지 한번 세워보세요. 동작이.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한번 세워보세요.
아시겠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라고 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동작이 몇 개 정도 나와요? 예? 근데 우면동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지금까지 만난 성도님들 중에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자신 있게 말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답변 안 하잖아요. 학생들도 잘 답변 안 하거든요. 물어봐도. 목사님 정말 훌륭한 성도님들의 이 답변 능력은 몇 개 정도 보인다고요? 예, 적게 8개 볼 수도 있는데 10개까지도 보여지죠. 동작이 굉장히 많죠. 이 동작의 모든 동작은 사마리아 사람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고 싶었는데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이야기의 맥락을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강도 만난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 강도 만난 것과 같은 우리의 모습에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에게 먼저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나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다가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이 모습에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사마리아 사람이 이 유대인에게 온 거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에게 왔다라는 말은 넘을 수 없는 경계를 넘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말은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경계를 넘어서 다가오신 건 어마어마한 은혜죠.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의 이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취급했어요? 개처럼 취급했죠. 근데 지금은 이게 문화적으로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개처럼 취급했다라는 건 뭐예요? 반려동물처럼 존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서는. 그렇죠?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취급했다라는 말은 우리 시대 개는 반려동물이니까 존중,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안 돼, 지금은. 지금은 그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 문화에서는요, 그러니까 짐승 취급했다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갈 수는 없어요. 더 어려운 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에게 가는 건 더 어려워요. 이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 가장 온전하신 분이 가장 거룩하지 않고 가장 온전하지 않은 우리에게 경계를 넘어서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다고요. 그럼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계를 넘어서서 오기에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군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다가가기 제일 어려운 사람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 누구? 잘 모르겠어요? 예, 이게 맞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 딱 했는데 예를 들면 부정한 자, 거짓된 자, 아니면 옆집에는 그 어떤 우리 아저씨, 저런 사람은 내 인생 평생을 봤는데 저런 사람한테는 예수님에게 못 가. 이런 생각이 주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더 정직한 답이 있어요. 나 자신이에요. 나예요. 신앙의 답은 나예요. 예수님이 다가오시기에, 경계를 넘어서 다가오시기에 제일 어려운 대상은 누구냐면 나예요. 나 자신이에요. 내 생각을 알면, 내 감정을 알면, 내 추악한 욕망을 알면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와요? 그 온전하신 분이. 저는 최소한 이거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의 생각의 추잡함, 저의 감정의 더러움, 저의 욕망의 그 가증함을 봤을 때에는 예수님 저한테 못 와요.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신 우면동교회 성도님들에게 가지 않을 대상은 없어요. 누구에게든 다 갈 수 있어요. 왜? 저 같은 사람한테 왔거든요. 이거 아주 확실합니다. 이거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어줍잖게 생각하면 저 같은 사람한테 안 와요. 저 같은 사람한테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온다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서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를 보여지는 대로 바라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우리가 경제적인 부담이 있고 사회적인 아픔이 있고 관계의 상처가 있고 삶에 위축된 초라한 모습이 있어도 그건 외적인 모습인데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보여지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면에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우리 내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항상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지금 상처를 받고,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지금 외적으로 굉장히 힘들어도 그걸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의 인생은 과정이에요. 지금의 모습이 과정이라는 겁니다. 지금을 단정하지 마세요. 내가 인생 70년을 살았는데 이건 내 끝인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건 다 해봤어. 남아있는 인생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이건 불가능해. 왜 단정하세요? 불과 7일 후에, 불과 7개월 후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스스로 단정하세요? 과정이에요. 내가 지금 내 인생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왜 단정하세요? 왜 옆에 있는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교회의 지체들, 저 사람 내가 수년 동안 봐왔는데 저건 안 돼. 왜 단정하세요? 과정이에요. 과정. 지금은 과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언젠가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서 온전한 모습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주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30여 년 전에 생동교회 거기에서 초라한 목장으로 3년 동안 신학생이라고 하면서 아무 존중도 받지 못하면서 지냈잖아요. 제가 전도사님들 인정받고 정말로 그렇게 대접받았지만 저하고 함영주 교수라고 있습니다. 대학부에 둘이 정말 1년 선후배 관계인데 허드렛 일 다 하면서 고생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았을 때 저희에게 다가오셔서 따뜻한 한마디 해주셨던 집사님들, 한 끼 먹는 거 어려워가지고 식사 한번 대접해 주셨던 분들 지금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해요. 그분들이 동정한 겁니까? 아니에요. 저는 확실한 게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과정으로 본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전도사도 아니고 교사인데 어려운 중에 여기서 있지만 장차 10년, 20년 후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그런 사람들이니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초라해도 늘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대해주셨던 거예요. 그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거에 인생의 시점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 40, 50이 돼도 여전히 가능성이 있죠. 50, 60이 돼도 여전히 가능성이 있어요. 70이 돼도 여전히 가능성이 있어요. 과정으로 보라는 거예요. 과정으로.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어마어마한 은혜이죠. 단정하지 마세요.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여러 중요한 정말 은혜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미국 유학 시절 제 지도 교수님입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인생을 과정으로 바라보고 은혜를 경험했다는 걸 깊이 그때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누군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저만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제가 공부한 예배학계에서는요.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일단은 여기는 이제 신뢰하고 들으세요. 너무나도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인생에서 만난 정말 몇 안 되는 나는 이런 분처럼 되고 싶다 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미국 분인데도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이분이 저희 학교가 제법 큰 학교입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뭐 그 학교 이름만 대면 뭐 그냥 평범한 학교처럼 보여지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 학교를 좋은 학교라고 봐요. 그 학교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 학교에 예배학 담당 체어, 그러니까 예배학 담당하는 교수님은 오신 거예요. 그 교수님의 제자예요, 제가. 근데 이 교수님이 그 담당 교수로 취임식을 할 때 친구가 와서 했던 말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친구분도 굉장히 훌륭한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 친구분이 와서 자기의 친구는 저의 지도교수.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저희 교수님의 친구가 와서 그 친구도 훌륭한데 이 친구 진짜 훌륭해요, 그분도. 그 친구가 와서 저희 지도교수님이 취임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가 이제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90년대 중반에 박사과정 공부를 같이 했던 친구예요.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본문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저의 지도교수님의 친구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여 년 전 우리가 박사과정을 같이 공부할 때 타드가, 제 지도교수님 이름이 타드예요. 타드 영어 이름이. 타드가 10여 년 후에 이렇게 큰 좋은 학교에서 교수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라고 적나라하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이 이야기를?
친구가 옆에 있는데 10년 전에 이 친구가 10년 후에 이렇게 이런 학교에서 교수가 될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나도 10년 전에 너희들이랑 공부할 때 늘 항상 페이퍼 쓸 때 늦었고 늘 항상 너희들 발표 잘할 때 나는 그냥 발표도 제대로 못하면서 있었다. 인정하더라고요. 그 기준으로 보면 저희 지도 교수님은 그 학교에서 예배학 교수의 최어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10년 후에는 누구도 부러워하는 가장 좋은 자리에 교수로 오신 거예요. 인생은 그래요. 지금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이 이제는 거의 다 됐다. 끝이다.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여전히 과정 중에 있어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다가오신 이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 보여주는 진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왜 상처난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이 초라한 모습에 왜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이 다가오시냐는 거예요. 왜 다가오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 수련회와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주제를 계속 품고 갈 수가 있어요. 왜 다가오시냐면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대체 불가의 존재로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체 불가의 존재이기 때문에 다가와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계속 이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보면 형편없거든요.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 찾으면 돼요. 좀 더 멀쩡한 사람 찾으면 되는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다가와서 반드시 치유하고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대체 불가의 존재를 우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었죠. 누구하고 누구? 예, 우면도 교회는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근데 아담과 하와가 온전하지 못했어요. 만들자마자 얘네들이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망가졌어요. 그렇죠? 만들자마자 망가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제일 쉬운 선택이 뭐예요? 제일 쉬운 선택이 뭐예요? 다시 만드는 거죠. 그냥 이건 포기하고 이건 그냥 내버려 두고 좀 더 온전한 걸 만들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다시 출발해요. 망가졌으면 버리고 새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망가진 상태를 회복하는 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그 회복의 역사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개인에게도 주어지죠. 우리의 삶의 역사도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왜 회복시키냐면 나 자신을 대체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편에서 내가 힘든데 살 만큼 살았는데 해볼 만큼 해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들 저 젊은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랑 하십시오.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왜 우리 스스로 단정하시냐는 거예요. 네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의지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데 왜 내 스스로가 그거를 거부하느냐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신 다음에 끝나지 않아요. 여기에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서 끝나야 되는데 아직 시간은 있는 거죠, 목사님? 저도 시간을 다 알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하다가 어디로 데려갔죠? 네, 주막으로 데려갔어요.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나가실 때 쓰는 방식이 있어요. 주막으로 우리를 데려가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치유와 회복은 우리의 삶의 돌보심의 은혜는 반드시 또 다른 누군가가 함께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막은 우리 시대의 교회를 뜻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방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에 다가오시지만 반드시 우리의 개인을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주막과 같은 곳으로 데려가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주막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주막이 등장하는 거예요. 주막은 우리 시대의 교회이죠. 교회에서 어떻게 치유와 회복이 되느냐 그건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는데 분명한 건 있어요. 주막 안에 있을 때의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진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교회 공동체가 아니어도 내가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교훈은 아니에요. 주막과 같은 공동체 안으로 데려오신 이유는 사람들 안에서 그 안에 주막과 같은 공동체의 경험을 통해서만 회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죠. 이 우면동 교회는 우리 시대에 정말로 주막이에요.
우리가 각자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이 다가오셨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오셨냐면 이 주막 우면동 교회로 데려오신 거예요. 우면동 교회는 우리 시대의 주막과 같은 곳이에요. 이곳에서 어떻게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느냐 한번 보여달라. 그게 아니라 여기에 있을 때, 여기에 있는 옆에 형제 자매들이 있을 때 내가 회복되어진다. 그걸 먼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수십 년 이 교회 공동체, 떼인들과 생동, 그리고 우면등교회 역사 안에서 이 주막과 같은 공동체에서 우리가 화목되어져 가고 회복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은혜를 지속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 주막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지금부터 이제 이 이야기를 참여하실 때 위치를 바꿔야 돼요. 왜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드라마에 따라가다 보면 한 등장인물에 들어가다가 나중에 또 다른 인물 속에서 그 드라마를 참여해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이 이야기를 주막의 주인으로 들으셔야 돼요. 주막의 주인으로 들으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은혜를 경험했다면 회복된 우리는 주막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회복된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주막의 주인으로 사마리아인이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다시 데려오십니다. 강도 만난 이 상처 입은 힘겨워한 자들을 이 우면동 교회 예배당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데려오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막의 주인으로 듣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네가 주막의 주인으로 내가 데려온 옆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을 받아 안고 조금이라도 돌볼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돌보심의 은혜를 받았다면 돌봄의 은혜를 소명으로 사명으로 받아서 이제 주막의 주인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과제예요. 문제는 우리가 주막의 주인으로 일을 할 때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부탁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 주인에게 준 게 얼마예요? 예, 2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하나는 하루치 1당이에요. 그럼 이 2데나리온은 이틀치 1당이죠. 이틀치 품삯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보통 적게는 10만 원 번다고 생각해봅시다. 아,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저는 고급 인력인데. 그럼 50만 원, 100만 원 번다고 할까요? 하루에? 그럼 200만 원 번다고 합시다. 많이 벌어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에요. 그게 무슨 얼마 되지 않는 돈, 아니 큰 돈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주막에 맡겨준 건 2데나리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초대형 교회가 되고 어마어마한 자산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2데나리온 주었다면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안에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일에 수고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과제이죠. 근데 약속이 있어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되갚아 주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반드시 되돌아오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되돌아오셔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되갚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저는 우면동 교회가 지금 이 우면동 지역에서 이 주변에 주거 지역 주변에서 그리고 이 서초구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막을 기다리고 이 주막과 같은 공동체를 기대하고 갈망할 때에 주님이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사용하는 이 주막과 같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 우면동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바라는 그 기대인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그걸 우리가 거부한다면, 무시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 개인의 만족 외에는 없어요. 이걸 우리가 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하지 않아도 뭐라고는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누가 하냐면 밖에서 해요. 심지어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도 사람들의 주막을 많이 만들어서 회복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베이커리 카페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제가 한 20년 만에 2000년대 초반에 유학을 갔다가 2020년에 들어왔으니까 한 20여 년 됐습니다. 선교사 경험까지. 2020년 가을에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코로나였지만 아주 눈에 띄는 인상적인 현상이 뭐냐면 전국토의 베이커리 카페화예요. 어디를 가도 맛있는 빵집과 커피집이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왜 사람들이 1시간, 2시간이 돼도 맛있는 빵집이 있으면, 커피집이 있으면 가죠? 거기 가서 같이 막 맛있는 빵 이만큼 쌓아놓고 커피와 그죠? 차를 마시면서 뭐 이야기를 나누죠. 1시간, 2시간 걸려도 가요. 그거 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베이커리 카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요?
우리 시대의 주막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떡과 잔, 빵과 잔을 그리고 그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치유하고 회복하잖아요. 근데 원래 그 일을 어디서 했어요? 원래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그 일을 했잖아요. 교회는 처음부터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나누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공동체예요. 근데 교회가 그걸 안 하니까 사회에서 야, 기회는 이때다.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다 이거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우리가 하면 된다. 그래서 마켓 원리를 가지고 비즈니스 원리로 카페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회도 이 일을 하는데 전략적이고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2000년의 찬란한 역사 속에서 그 일을 해왔는데 왜 포기하고 계세요? 왜 주저하고 계세요? 우리가 만드는 창의적인 사역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했던 일이 그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고 주의 말씀의 이야기를 나누며 회복되어지는 그 경험에 집중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면 주막의 기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지속적으로 용기를 내셔서 이 우면동교회에 주님이 부여해 주신 이 위대한 사명이 앞으로 좀 더 풍성하게 지속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기 전에 좀 질의응답을 제가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주어지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기를 소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우리의 삶이 힘겹고 어려운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스스로 단정하기보다는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에게 넘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다가와 우리를 돌보시고 경계를 넘으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대체 불가의 존재로 받아 안으시는 위대한 사랑을 확신합니다. 이 주막을 만나 이 공동체에서 회복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막의 주인처럼 주님께서 돌보시기를 원하는 보내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환대하며 그리고 화해하고 또 섬기고 그렇게 아름다운 주막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면동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로 네. 부르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질문하셔야 되는데 네. 제일 힘든 게 앞에 처음 시작할 때의 질문에 답을 하는 게 힘들고요. 지금도 이제 제가 말씀은 일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니까 감안하셔서 질문해주세요. 네, 질문 있으면 해주시는데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네, 이제 막 왔습니다.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서 개인적인 기도 드리는 것에 대해 꺼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문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과는 관련 없는. 연관성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네, 괜찮습니다. 자칫 기복신앙이 될까 봐서요. 이런. 네, 죄송합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보내드렸는데 오늘 참여하지 못한 가족이 생각나시는 권사님이 계셨나 봐요. 오늘 교수님의 강의를 은혜 받으시고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이렇게 유튜브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나?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오늘 참여 못하신 분들에게 소개해서 교수님 강의를 다시 여러분 다시 듣게 하고 싶으면 들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나 카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전달할 텐데요. 들으시는 거에 집중하시느라고 질문을 쓰실 시간이 없으셨을 수도 있어서. 네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에서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에 꺼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칫 기복신앙으로 될까봐 기도를 구체적으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본질적인 경험에서 주어지는 질문인데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나의 삶과 상관없이 객관적이고 개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먼저 확신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그의 나라가 마치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떤 형태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즐거움의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더 강력하게 구하라라는 뜻이에요. 안 그러면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내 생각과 삶의 방식에서 어떤 형태로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의 개념은 그리스도를 즐거움의 대상으로 회복하는 데 집중하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기도의 제목에 연결고리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 그의 나라의 출발이에요. 그건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입니다.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정해놓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면 그건 기복신앙인데, 그리스도를 즐거움의 대상으로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가장 본질 안에 들어가는 기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나머지 것들에 대한 구하는 것은 훨씬 더 쉽고 자연스럽게 구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기도는 특히 이제 내 스스로의 삶의 형성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세상을 위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강론이나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마 나중에 또 목사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기도에 대한 세부의 종류와 방식들을 좀 접하다 보면 균형을 갖도록 노력하는 데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저기 목사님 손 드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랑 눈이 안 맞은 것 같아서. 카톡을 보내세요. 자본주의 사회 투자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관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진짜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시대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제 자본주의라는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시대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시대의 특징을 가리켜 어떤 사회라고 이야기하냐면 경쟁 사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경쟁이 이제 시장 경제이든 아니면 사회 생활이든 다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런 시대의 상황을 가리켜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해요. 근데 우면도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있으니까 조금 써도 되죠? 그 해석은 하면 되니까. 메리토크레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리토크레시라는 말은 메릿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뭔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제 스펙이라고 하는데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 성공이 인정받는 시대, 메리토크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월, 비교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면 무엇인가 남들보다 조금 우위에 있어야 성공할 수 있고, 신앙을 여기에 연결합니다. 내가 좀 더 우위에 가고 나은 위치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실 것이다. 이게 잘못된 접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 남들보다 경쟁력 있게 해주시는 것은 은혜일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 프레임 안에서 신앙을 이용하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신앙이 없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삶의 방식은 이 메리토크레시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식 중에 하나는 신앙의 실력, 신앙의 능력을 경쟁력에 갖는 게 아니고 무엇에 관심을 둬야 되면 관계의 능력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덕목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최고의 신앙의 능력은 어떤 사람이냐면 많은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앙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공감하거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 듣고 그 안에 참여하거나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좀 더 추구하면 훨씬 더 건강하고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내 죽음의 자리에 와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사회에서 많은 일들을 해놓은 것 때문에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인생의 여정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늘 들어주고 공감해줬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듣기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는 그래요. 그 지향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가장 연약한 이제 능력이 뭐냐면 공감의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한번 보세요. 굉장히 똑똑해요. 실력도 있어요. 착해요. 행복을 꿈꾸면서 살아가요. 근데 아쉬운 게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게 착해 보이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아쉬움이에요. 이 방식으로 삶을 좀 접근하면 모든 실력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기 때문에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요. 저는 주님이 저희를 돌보아 주시듯이 저도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고 싶습니다. 세상에 빠져 있어서 그런지 믿음을 갖고 싶지 않아 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도와 준비로 신앙을 갖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엄마의 질문입니다. 네. 아주 이제 짧은 설교와 단순한 메시지에 이렇게 다면적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팁을 좀 드릴게요.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크고 그래도 교회의 중심,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잘 자라갔으면 좋겠다. 모든 부모님의 바람이에요. 일단은 속으시면 안 되는데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건 아니에요. 아이들을 의심하는 건 아닌데 대학 생활과 동시에 내가 진짜 엄마 아빠 품에서 떠남과 동시에 나는 교회에 떠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이들 문제는 아니고 우리 시대의 현실이에요. 그걸 너무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부모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딱 하나 실천적인 팁을 좀 드릴게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알아요 다. 정말로 예수님 잘 믿고 이웃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부모님이 집에서 해야 할 실천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실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훈련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대한다라는 말은 생각보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람을 대할 때 다면적으로 대하셔야 돼요. 신앙을 보호해주고 잘 자라가게끔 해줄 수 있는 그 가장 큰 힘이 여기에서 주어집니다. 아이를 다면적으로 규정하라는 말은 아이를 다양한 측면의 가치를 이끌어내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볼 때 하나의 카테고리로 규정하는 경향이 많아요. 예를 들면 똑똑해, 착해, 부지런해 이 정도예요. 그래서 얘가 늘 똑똑해. 우리 집에 자녀가 많은데 얘는 똑똑하거든요. 그 똑똑한 프레임으로만 아이를 봤어요. 근데 얘는 똑똑한 건 맞는데 간혹 똑똑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늘 1등을 했는데 갑자기 중간고사를 못 봤어요. 그럼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이렇게 안 했잖아. 너 공부 잘했잖아. 무슨 일 있어? 너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안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다면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야 하시죠. 하나님이 이름이 많죠.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 많죠. 왜? 왜 이름이 많을까요? 맞아요. 한 분 하나님을 하나의 이름으로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다면적인 측면을 우리가 경험해요. 그걸 우리를 사람에게 그대로 반영해야 돼요. 사람은 다면적이에요. 하나이를 규정할 때는요. 하나의 카테고리로 규정하면 안 돼요. 얘는 착한 애다. 그럼 착하지 않을 때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착하고 똑똑하고 부지런해요. 그리고 예쁘기까지 해. 그럼 4개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착하고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예쁜데 이 중에 어느 하나가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부지런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착하고 똑똑하고 예쁘잖아요. 부지런하지 않지만.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나머지 3개 때문에 이 아이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잘 키우려면 신앙의 인격적인 측면을 자녀에게 이렇게 투여를 해야 되는데 그 투사할 때 이 태도와 언어가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규정하지 말고 다면적으로 규정하셔서 보세요. 그러면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도 여전히 소중하고 가치 있어 보여요. 왜? 나머지 것들이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자신감도 주어질 수 있고요. 신앙이 무엇인지를 전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라죠. 내가 시험 못 보면 두려워했는데 괜찮아요. 왜? 엄마가 나를 시험 못 봐도 착한 것 때문에 늘 인정해 주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건강하게 크겠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교육학자들이 실제로 했던 청소년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의 그 신앙 형성과 관련되어져서 가장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예요. 실천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주막으로 데려갔을까요? 중요합니다. 네. 의원인 병원이 아니고 네.
당시 배경과 함께 주막의 역할은 그렇죠. 어떤 것이었을까요? 당시의 그러니까 주막이라는 표현 때문에 영어로 하면 인인데 여인숙과 같은 표현인데요. 그 주막이 어떤 장소냐면 place of hospitality예요. 그러니까 환대의 장소를 주막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국어의 뉘앙스에서는 주막이라는 번역이 주어졌지만 환대의 장소는 hospitality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냐면 hospital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뭐 영어가 조금씩 나와서 그런 혼동이 없어 보여요. 눈빛은. 네. hospital은 병원이에요. hospitality는 환대예요. 이 주막은 원래 사람들이 치유, 회복, 그 다음에 쉼, 그리고 전인격적인 그 삶의 어떤 전환을 경험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맥락은 조금 이제 풍성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을 회복시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관계 안에서만 회복시켜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한 사람을 데려다가 물리적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 관계 안에서만 회복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려면 공동체를 떠나서는 회복이 불가능해요. 공동체 안에 있어야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하우에 관심이 많은데 그건 우리는 몰라요. 여기 의사 선생님들 계시죠?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치료는 하지만 진짜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러한 방식과 과정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임상의 모든 경험 때문에 그 방식을 쓰는 건데 그것까지 개입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의사 선생님들을 단정하는 건 아닌데 실제 치유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도대체 뭘 해야 치유가 되느냐라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게 그냥 있으면 돼요.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어떤 걸 경계해야 되냐면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공동체를 떠나지는 않았는데 뭘 경계해야 되냐면 지금 부연적인 설명입니다. 느슨한 연대를 경계하셔야 돼요. 느슨한 연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를 떠나지도 않으면서 공동체에 헌신하지도 않는 애매한 상태를 경계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집사님, 권사님을 이렇게 제안을 해요. 우리 우면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같이 이렇게 좀 힘을 모아서 사역을 해봅시다. 그러면 저는 아직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됐어요.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그 말을 듣고 존중해요. 그 다음부터 신경을 안 써요. 부담스럽다니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섭섭해요. 나한테 관심이 이렇게 없고 나한테 뭘 해도 뭐 신경도 안 쓰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좀 해보자고 하면 뒤로 물러서고 그냥 내버려두면 신경 안 쓴다고 뭐라고 얘기하고 이 마음이 한 번이라도 마음속에 있었다면 느슨한 연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느슨한 연대라는 말은 이 공동체에서 가장 힘든 경험 중에 하나인데 우리 시대의 경험이거든요. 요걸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이 주막 즉 환대의 장소, 회복과 치유의 장소, 복합적인 장소, 이여기 장소에서의 교회의 기능이 무엇인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교회에서는 예배와 말씀을 통한 회복을 우선시하고 중요시하다 보니 공동체의 경험을 통해서 회복을 이룬다는 게 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질문은 말씀과 예배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경건 생활이 공동체의 예배를 대체하지 못해요.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에 반응하고 공동체에서 함께 찬양을 하고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대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경험들을. 그러니까 예배의 구성 요소들을 공동체가 함께하는 이 경험은 정말로 의미 있고 소중한 경험이에요. 출발이 여기에 있어요. 공동체에서 먼저 경험을 하고 그것을 개인의 경험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경험으로 가져가는 거지 개인의 경험이 공동체에서 그냥 원하는 대로 선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바꾸면 답이 이건 쉬워질 수 있어요. 시험 보는 것 같은데 오늘은 완전히. 강도를 안 만난 사람들, 삶의 어려움을 경험해보지 않았거나 자신의 계획을 통제하면서 살았고 계획대로 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감사하면 돼요. 일단 진짜 감사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절절한 마음속에 감사가 주어질 수 있다면 그걸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좀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욕망의 존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인간은 갈망의 존재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있는데 갈망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거짓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갈망이 있어요. 갈망의 대상의 차이인데 갈망하는 것에는요 끊임없이 그 갈망의 지향점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사회에서 우리에게 부여하는 갈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풍요로움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요 정도 나는 그냥 자족하겠다. 요 정도 만족한다. 나는 삶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어 왔다. 맞아요. 근데 그것을 풍요로운 삶이라고 단정하시면 안 돼요. 풍요로운 삶은 외적인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만약에 그것까지 예측하고 지금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셨다면 이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불과 5년, 10년 후에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겸손히 준비하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이 계획 없이 살라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건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맞죠. 하나님을 의존한다라는 말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뜻이에요. 어떤 일을 해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뜻이죠.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오해가 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말하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건 우리의 공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충돌로 느껴져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표현이 그런데 서구 신학의 한계예요. 서구 신학은 은혜와 사람을 대비시켜 놨어요.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를 하면 은혜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신뢰를 안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강력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강력하게 일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삶 자체는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원론적인 어떤 양비 관계, 즉 대비 관계로 보시면 안 되고요. 하나로 연결된 걸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저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언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어렵죠. 이거는 이제 이 짧은 질문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다 스며져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나는 신앙이 있는데 이 신앙이 있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가치, 표현, 그 다음에 어울려야 될 자리, 그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들에 타협하기 어려운 상황도 주어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외적으로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는다 이 정도를 넘어서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어떤 어마어마한 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시하는 어떤 질문인데 이 답은 하나로 주어지기는 어려워요. 솔직하게. 중요한 건 이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구분된 방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구하고 어떤 솔루션을 찾기 전에 이 불편한 관계 속에 긴장 관계 속에서 내가 쉽게 타협하지 않게끔 다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만 있어도 제가 볼 때는 훌륭한 신앙이에요. 정말입니다. 내가 이게 불편하다 이런 걸 인정하고 가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제 신앙의 결단인데 쉽게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불편해도 그 자리에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힘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것, 언어의 표현인데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전공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와 관련되어져 있는 특강을 하게 될 때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어차피 다음에 올 기회가 없으니까 한 번에 다음에 답해드리고 가면 이제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언어의 표현들이 좀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감사의 고백을 하세요. 고맙다라는 말을 조건이 없어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미안하다라는 말도 생각보다 습관은 아니지만 먼저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습관은 좋은 습관이야. 근데 그 말을 조금 의도적으로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책임질 수 있다라는 용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얘기는 나도 힘들다. 나도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아주 매몰차게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나도 힘들다라는 걸 사람에게 정직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스스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와 가치가 다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실력도 있고 탁월한 면이 있어요. 그렇죠? 도와달라는 것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00% 삶을 구분짓고 분리해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요. 유연한 이 네 가지의 언어 표현을 사용하다 보면 그래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대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구축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확실성, 중심과 권위, 공유하는 이야기가 사라졌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들 여기 이제 청년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청년들 사역하다 보면 이게 아주 직접 주어집니다. 청년 사역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이 여기에 있어요. 청년들이 진선미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사례는 일상에서도 엄청나게 주어지거든요.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실제 얘가. 선교지에 갔을 때에도 사람들이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한 그 확실한 공유점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아름다운지에 대한 그 공유점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삶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아까 이제 구심점이 없는 건 느슨한 연대 현상으로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 보세요. 이 포털 사이트에 가보면 모든 게 우리 시대는요, 이제는 미디어입니다. 미디어에서요, 다 팩트체크와 음모론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하면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팩트냐 아니냐를 이야기하고요. 대부분 다 음모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그 대립이 주어지고 사회의 어떤 그 갈라짐이 주어진 대부분의 현상 중에 많은 이유는 서로를 음모로 보는 겁니다. 나의 입장에서는 저쪽이 다 음모이고 이 입장에서는 또 다른 편이 다 음모로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시대의 사례 아닐까 싶어요. 그게 교회 안에서도 주어지고 있고요. 신앙에서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 사례가 많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질문들이 많은데 나머지는 제가 답변하도록 네, 하고요.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교수님 전공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청교도적인 부분과 유흥의 부분이 충돌할 때 성경적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유흥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는 문화가 왠지 성경적인 경건한 것하고는 좀 충돌한. 제가 이제 조금 쉽게 답변 이해했습니다, 목사님 질문. 제가 조금 쉽게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조금 충격받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좀 자유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즐겁게 뭐 이렇게 접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게 악을 행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에 가책이 없다면 제가 볼 때는 괜찮다고 봐요. 네, 감사합니다. 아마 많은 시간 이렇게 좋은 말씀에 빠져들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으셨을 텐데 또 많은 질문들도 주시고 계시는데 혹시 난 늙어가지고 카톡 못 보내고 보내는 거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손들어. 나 이 질문은 꼭 안 하면 내가 너무 억울할 것 같다 교수님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그 사마리아,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나다, 우리라는 걸 인정하자. 그 다음에 아까 2인 그 주마기 교회다. 되게 독특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민되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적어도 형식적인 의미에서 한국 교회는 주막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본문에서 그 사마리아인이 거기다 데려다 놨다는 거는 환대가 이루어졌을 때라는 신뢰가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있는 주막에 있는 주모가 그걸 고치겠다라는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맡겼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주막은 많은데 실질적 의미에서의 환대를 이루어질 수 있는 주막은 없다. 두 번째는 주모, 우리가 결국 주모라고 그랬는데 저부터도 정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주모의 역할을 할 수 있나? 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한국교회의 지금 작금의 현실을 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주막을 떠납니다. 그럼 그 안에는 주모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제일 우선적으로 이 본문에서는 거기에 대한 신뢰의 바탕 가운데서 이 사람을 치료했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공감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그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정말 주모가 있는가? 환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사실은 회의가 있거든요. 어떻게 뭘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되는지 본질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참 고민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주막 안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 이제 환대인데 저도 말씀하신 내용 동의를 하는데요. 그리고 실제 많은 주막들이 있는데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좀 더 회복하기 위한 역할을 우면동 교회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큰 명분적인 제시를 저는 해드린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환대인데 환대를 구제나 동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 역사에서만 환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사회 역사에서도 환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 실천해야 될 것을
이상적이고 대의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구체적이고 작은 일에서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회복과 치유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에 그게 주어지지만 주어는 우리는 아니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신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이게 큰 어떤 그 명분이 있는 어떤 선언적인 표현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구체적인 건데 환대의 구체적인 실천이 무엇이냐면 일반 환대와 기독교 환대의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도움을 받았을 때 되갚거나 다시 보상을 할 수 있는 대상을 향해서만 환대가 이루어진 게 일반 환대였어요. 기독교 공동체에는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환대라는 건 무슨 실천이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쉬운 실천이 뭐냐면 교회에 딱 왔는데 신앙을 판단해요. 쟤는 조금 신앙이 있고 없고 쟤는 조금 괜찮고 교회의 리소스처럼 쓸만하고 쓸만하지 못하고 다가가기 쉽고 다가가기 어렵고 모든 게 우리의 편견에 의해서 사람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어려워져요. 이 사람이랑 사귀었을 때 아니면 같이 지냈을 때 나에게 유익이 주어질 것 같아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과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질문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답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답은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데 한 사람만 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이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몇 년의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브먼트도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일종의 DNA처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걸 하려면 집에서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서 만났는데 가장 견디기 어려운 대상이 누구예요?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만났는데 가장 불편한 사람이 누구냐면 배우자예요. 이게 아니라면 결혼 생활 잘못한 거예요. 나는 내 아내 진짜 사랑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함부로 단정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사랑하게 하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상이 모든 삶의 순간을 보고 있는 사람이 받아들이기 제일 어려워요.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실 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잖아요. 그거를 가정에서 먼저 실천하고 자녀에게 실천하고 우면동교회가 이보다 더 크실 수 있잖아요. 5년 10년 후에 교회 예배당이 부족해가지고 예배 횟수를 늘리거나 이전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전에 먼저 훈련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 평가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신앙생활 해봤는데 저 정도의 사람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저 정도뿐이다. 이런 걸 하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먼저 판단 중지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를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봐요. 이거 외에 이제 질문하신 분이 가지고 계셨던 그 대의적인 명분과 관련된 일은 정 목사님과 함께 풀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려가도 되죠, 목사님? 아니요, 하나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강도당한 나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제 주막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라는 문자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교수님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아끼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까지 여쭤봐 주셔서 제가 조금 더 건강한 모습으로 신학대학원에서 미래 또 현재의 교회 사역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좀 더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좀 더 본질적으로 충실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가정에 제 아내하고 두 자녀가 있는데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이 시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우면동 교회가 주막으로서의 주님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종 하나님께서 많은 현재와 미래의 세대들을 양육하며 교수 사역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귀한 청년들 또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을 양성해내는 일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선한 열매 풍성히 맺어지게 하옵소서. 또 귀한 가정을 붙드시고 귀한 자녀들 또 주의 종들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한 일꾼들로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우리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네, 12조 13조 설거지죠? 일어나세요. 찬양팀 먼저. 찬양팀 일어나세요. 이부 찬양팀. 찬양팀 먼저 나가세요. 식사 먼저 하시고. 12조 13조만이에요. 아직 앉아 계세요. 12조 13조. 네. 받으셨죠 아까? 네네.